저희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가 육신적인 응답을 받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대마다 있었던 문제입니다. 나 중심의 응답을 구하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와 교권은 바벨탑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현장의 모든 교회는 부흥 중심이지만 우리는 제자로서 병든 세상을 치유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흐름입니다. 지금 사탄은 12가지 전략으로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망대를 세우고 실제 흐름을 새신자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3단체가 만드는 네피림 작품이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일곱 망대의 작품을 만드는 7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읽은 제목에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어린 양은 이 내용이 EBS 기초훈련 교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제자는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서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중심 대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 실제로 내가 이번에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왔던 말씀처럼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24 시스템이 나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 시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나의 각인이 바뀌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 되지 못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준비로 보이지 않고 문제로 보이고 갈등으로 보이고 위기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중심 돼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 중심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려움이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진짜로 믿어져서 그 함께를 내가 누리면서 내 인생 여정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 정도가 아니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라집니다. 어디서부터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 시스템이 시작될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중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육신적 응답이 절대 형통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혹은 안 되는 것에 따라 형통을 우리들은 어쩌면 나눕니다. 나의 형통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노예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 형통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조건, 나에게 와 있는 문제,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가 알고 사탄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내 본질에 믿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렘넌트 컨퍼런스 때 보면 그 뮤지컬 이렇게 마지막 날 했잖아요. 솔직히 죄송한데 저는 그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본 뮤지컬 중에 메시지가 제일 확실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증인들 세 분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뮤지컬 진행됐는데, 솔직히 제가 뮤지컬 그 전에도 뭐 다 봤지만 메시지로서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하나였잖아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 따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중심에 믿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내 안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뀌는 시간이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24 그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잠깐, 낮에 밤에 잠들기 전에 잠시간, 정말로 내가 그 집중을 조금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는 겁니다. 7 망대, 여정, 이정표, 내가 조금만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질이, 나의 믿는 중심에 내가 믿는 것이 바뀌어질 때, 앞에 있는 건 다 표현하면 그렇지만 나 중심의 모든 것들은 불신앙의 다름 아니거든요. 불신앙입니다.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불신앙입니다. 세계복음화 속의 현장에 사역하는 것 같은데 불신앙입니다. 나 중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 중심해서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뭐가 옵니까?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한계가 오면 방황합니다. 아,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걸 바꿀 수 있는 시간표와 기회를 통해 뭘 주시냐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터뜨리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니까요. 내 중심에 있는 부분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지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에게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본질의 내 상태가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주인 되어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요 사실을 정말로 잊지 않으셔서 이 각인이 바뀌는 작은 기도,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 이 시스템이 온전히 내 안에, 내 삶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봤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우리의 사역 조건은 하나님과 복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것은 순교를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오직 복음을 누리는 시간, 어떤 시간이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복음에 대한 사랑과 감사입니다. 내 안에 그게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복음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날로 깊어지게 되면 내가 뭐에 집중하게 되죠?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애를 하면 불타는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여자친구가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한 거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거 기억해놨다가 언제 해주죠? 어느 날 가지고 와서 그거 해줍니다.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이에요. 하나는 확실해집니다. 뭐가 살아나느냐?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가 막히게도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예배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그 시간에 달려가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러 가는 거니까요. 그 시간이 힘들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힘납니다. 가는 건 그 가는 길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내가 가서 그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람의 생애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되죠. 일터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죠? 내가 일하러 가는데 그 현장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곳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내가 세 번째로 하나가 더 따라옵니다. 여기 보시면 순교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하게 되죠? 내 인생을 온전히 들여 죽기까지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내 모든 걸 다 드립니다. 내 생명도 드립니다. 내게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인 겁니다. 내 마음, 생각, 그리고 영혼, 내 생애. 그래서 일심하게 되면 전심하게 되는 겁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래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작은 기도가 내 삶에서 지속이 되어질 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정말로 되어져서 내가 정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려될 때 하나님이 붙이는 겁니다. 누구를요? 두 번째, 어린 양은 누구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굉장히 갈급하고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많은 갈등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전도자 바울에게 붙이셨습니다. 또한 곳곳에 흩어진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특히 새가족과 렘넌트에게는 굉장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일까 고민할 필요 없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올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누굴 갖다 붙입니까? 제자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산업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누구를 갖다 붙입니까? 제자를 갖다 붙입니다. 왜 그렇죠? 왜 제자를 갖다 붙이죠? 왜 생명을 갖다 붙일까요? 나한테 왜 만나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릴 만큼 내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내 마음, 생각, 영혼, 일생, 생명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뭐 해줄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얘기해 주겠죠. 당신 이걸 가져야 된다. 뭐를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당신 이걸 가져야 된다. 당신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시는 겁니다. 생명을. 천하에 다시 없는 제자를 맡기는 겁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게 구약에선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사람들의 다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 가운데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가운데 내가 오늘 인도받아야 되는 것, 그 시작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 시스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회복시키시는 것, 메마른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나에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행복합니다. 교회를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 안에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일어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건 육신적으로 일어난 그 응답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를 가서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오늘 이 언약이 당신에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걸 자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오늘 전도 속에서 세계복음화 연약성 최종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누려야 되는 것 하나,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현장에 예비되어진 제자를 맡기십니다. 세 번째, 이유, 버려진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트들에게는 먼저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교회에 왔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바꿔주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먼저 그게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살리는 겁니다.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에 있는 대상자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의 강단의 말씀에 나왔듯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내 경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체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그 앞에 서서 올바른 복음이 온전히 포럼으로 참된 위로로
현장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가운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이,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영혼의 그 참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 되어진 현장에 준비되어진 생명과 제자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해 그 사실을 바꾸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내가 부름받았음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메시지를 보시면 가르친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거는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일.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작은 기도의 무릎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다. 다른 의미로 어떤 거죠? 형통 속에 내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형통 속에 내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고 계시는 과정이다. 그래 되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나에 대한. 그리고 그 속에서 절대 언약, 24 할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을 내가 붙잡게 돼 있고, 절대 여정 가운데 절대 목표를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확인하고 내가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잠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당신에게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종에게 얘기하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미리 확신되어져 있었습니다. 나에게 오늘 중요한 건 육신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상황, 환경,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되어져 있는 겁니다. 작은 기도의 무릎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서 내가 미리 오늘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취되어지겠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오늘 하루 동안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붙이시는 어린 양, 생명과 제자를 놓치지 않는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파수꾼으로 온전히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